쉬운 성경에서 26장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다가 보니까 왜 강한 사람이 떠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강한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은 오히려 약한 사람을 내쫓죠. 강한 사람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내쫓아도 그 상황에서 자기의 실력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굴러온 돌이요, 박힌 돌을 빼버리는 것이 이 땅의 방법이고 법칙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개인이 그랄 왕국보다, 블레셋보다 더 강했지만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나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요, 그랄 왕국과 블레셋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거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동서남북 아무것도 없었고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였어요. 이삭을 칠 수 있는 기회. 그러나 그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았던 아비멜렉은 아무것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 그랄의 계곡 속에, 그랄에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안전함 속에 벗어났을 때에 그랄의 아비멜렉은 이삭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에서는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까? 목축을 했던 사람이 그 땅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왕국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졌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었던 그 해 100배나 얻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성장이고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떠돌면서 목축업을 했던 이삭이 농사로 업종 변경을 한 거예요. 업종 변경을 통하여서 100배의 수익이 난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1개를 심으면 100개가 나고, 10개를 심으면 1000개가 나고, 100개를 심으면 10,000개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아비멜렉과 그의 지도자들, 그룹들과 그의 백성들은 다 모두가 보았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면 말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심지어 주변은 가뭄 때문에 힘듭니다. 그 땅도 가뭄 때문에 어려웠겠지만 아무래도 먹을 우물이 있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에만 유독 비가 내렸을까요? 그가 심었던 곳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그 땅의 사람들은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복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이삭과 그랄의 왕 아비멜렉은요, 아무것도 자신이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골짜기에 머물렀던 이삭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말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이삭에게 작정하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고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배의 풍요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삭은요, 그 그랄 땅에 더 머물러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더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을 생각하면서 이 이삭도 그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애굽으로는 절대 안 돼.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있었지만 이삭에게도 생각이 있었고 계산이 있었어요. 그랄 정도로 내려가면 어느 정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겠거니 싶었고요, 그랄 땅 바로 밑에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반은 순종하고 반은 순종하지 않았을 그때에
본인의 아내인 리브가 사건이 아브라함의 살해 사건과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 땅의 모든 남자들은 아름다운 여자를 볼 때, 이곳에 있는 아름다운 분들을 볼 때 그냥 사랑에 빠지나 봐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다른 여자가 이뻐 보였나 봐요. 그래서 리브가를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주목했던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리브가를 주목했고, 이삭은 아직 반만 순종했던 이삭은 본인의 목숨을 건지고자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삭은 또 경험하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조금 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삭은 경험합니다. 자기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묻고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삭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떠올렸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땅 왕이 떠나라고 할 때, 강성했을 때, 내가 강하고 무엇인가 힘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아비멜렉의 말을 따라 떠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 풍요로움이 복이 될 수 없음을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리브가의 사건, 또 100배의 소출, 아무것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어떻게 100배의 소출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지만, 그 떠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했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지는 그 온유함이라는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실수가 반복되어지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 창세기 26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신 너로 인하여서 리브가를 통하여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듣고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던 이삭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지 않고, 아내를 지키려고 하지 않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거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과거에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에게 하셨던 말씀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믿음이 말없이 그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하니 말없이 그 자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오해의 상황들이나 또 억울함이나 피해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그곳을 떠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곳에서 떠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고 억눌리고 오해받고 힘든 일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처럼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 그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단초가 되고 은혜의 한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반드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은 이삭은 조금씩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경험들을 하셨던 것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막연하기도 하고 과거의 일들 같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시는 중이에요. 우리는 어떤 땅에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순종하지 않고. 이삭처럼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랄 땅에 머물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 우리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작정하심의 계획들 속에 이삭은 한 걸음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에게 하셨던 하나님, 아내를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 또 본인의 그 청년의 시절에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앞에 자신의 아버지가 순종했던 것도 생각이 났을 거고요. 그때에
양을 준비하셔서 본인을 번제 삼지 않고 양을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정리가 되고 난 이후 떠나기 시작하는데, 떠날 때 한 걸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한 걸음을 띄고 나갔을 때 가장 불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신은 은혜 받고 과거의 일들 기억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떠나는 게 맞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떠나는 게 영성이야 라고 하면서 떠났는데, 그 떠남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것이 저는 리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 그날의 목자들과 다투었던 이삭의 목자들과 종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좀 남아있지, 그 정도 힘이었으면 좀 싸워보세요, 그 정도 힘이 있으면 우리 여기서 좀 뭐라도 좀 해봐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특히 리브가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이런 고백들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누이라고 속였을 때, 내가 저걸 믿고 결혼했어? 그래도 한 남자를 만나서 나를 지켜줄 것 같은데 저걸 믿고 결혼했어? 이삭이라는 이름은 기쁨이고 웃음이잖아요. 웃는 것도 기분 나빠. 기쁨이라는 이름도 부르기 싫어. 자기 나 사랑하기는 해? 시아버님처럼 왜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 내가 험한 꼴 당하는 거 괜찮아? 자기 나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그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한다고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내게 해주었잖아. 당신 하나님 사람 맞아? 속 터져 죽겠어. 이제 얼굴도 보기 싫어. 이제 앞에 명절인데 이혼해. 여기서 끝내. 막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보기 싫어. 게다가 싫고 싫은데 그 땅에서도 이제 아직 기근이 떠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재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목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대장,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야. 우리 반드시 이겨. 일전에는 대장 말 듣고 그랄 왕국에서 그냥 남았는데, 이 그랄 목자들,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팠잖아. 그 우물 팠는 것에서 우리가 이 우물을 가지고 마을을 만들고 도시를 만드는 거, 이거 이제 우리 해야 돼. 온 소유가 엄청나서 물이 정말로 필요해. 곡식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물이 없으면 너무 곤란해. 이렇게 이 우물은 대장의 아버지가 판 우물이잖아. 원소유주는 당신이야. 답답하게 계시지 말고 함께 싸우자, 물리치자, 좀 말씀 좀 해봐. 이런 이야기들을 목자들이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우물은 판 에색의 시점에서, 한 발짝 뛰어서 우물을 팠던 그 시점에서 아마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원성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팠던 우물이 에색입니다. 종들이 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막아놨던 것들을 파냈습니다. 그런데 셈의 근원을 만났습니다. 왜 이삭이라고 그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제 희미하게 보이고 있는 이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곳에서 정착하고, 그래, 우리가 그란에 있는 왕국에서 나오면 됐지, 블레셋 왕국에서 나오면 됐지, 이 정도에서 살아도 괜찮잖아, 서로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되지, 나는 이 땅에 살고 너는 그 땅에 살고, 이곳의 우물, 셈의 근원을 발견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셈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의 셈의 근원,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에게 물을 제공하시고 나에게 평화를 제공하시고 나의 인생을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셈의 근원을 통하여서 보았던 이삭은요, 다시 떠납니다. 그렇게 원성 샀던 리브가, 그렇게 원성 높았던 목자들, 그렇게 원성했던 종들을 떠나서 에색을 뒤로하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확실하게 그 셈의 근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나 마음속에 불같은 것이 일렀을 것 같아요. 에색이라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다툼이라는 뜻이죠. 다투다, 싸우다. 그런데 다투지 않고 양보합니다. 다투지 않고 또다시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엇 때문에요? 셈의 근원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를 통하여서 셈의 근원을 발견케 하셨던,
또 나를 통하여서 샘의 근원을 보게 했던 그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살 길을 열어두신다. 그리고 우리는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쉬운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장 쉬운 선택을 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선택을 하십시오. 10,000원 줄까 20,000원 줄까 20,000원 주십시오. 50,000원 줄까 100,000원 줄까 고민하지 마시고 10만 원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월급, 우리들의 갖고 있는 가치, 모든 것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우물에 갔을 때 그것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번째 우물은요, 신나라는 곳이었어요. 이 신나라는 우물은 히브리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사탄이라는 말과 그 어근이 같습니다. 신나. 그 사탄이라는 말을 동사로 사용하면 어떤 뜻이냐? 대적하다, 원수가 되다, 싸우다, 그 애색보다 더 센 말이에요. 근데 그 센 말을 가지고 그란의 목자들이 와서 신나라고 이름할 만큼이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을 괴롭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또다시 어려운 결정을 해요. 또다시 불편하지만 어려운 것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우물이 나면 도시가 만들어지고요, 우물이 만들면 마을이 생기고요, 우물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월급이며 연봉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에요. 땅이 있고 우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번성합니다. 목축만 있고 곡식이 있으면요, 점점점 사라져요. 물이 없으면 가축들은 죽고요, 또 먹는 곡식들이 다 사라지면 농사를 지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땅과 물이 중요했습니다. 그 물을 2번이나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의 마음을 샘의 근원을 통하여서 이삭은 발견했습니다. 샘의 근원의 모습을 통하여서 온유함을 발견한 그 이삭은요, 신나라는 그 우물조차도 그날 목자들에게 내주고 이제 다시 우물을 팝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샘의 근원을 발견했던 이삭은 에색, 신나를 거쳐 르호봇에 당도하는데요,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우리들의 인생의 굴곡, 산 넘어 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번성하심을 반드시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었을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을 그때 샘의 근원을 목격했던 이삭은 온유한 마음을 품기로 작정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한 분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온유함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작정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오해나 억울함이나 가슴 아프게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날의 왕의 아비멜렉처럼 좀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건강하고 있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온유함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오해나 억울함에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 억울함과 오해 가운데 여러분들 들이받지 마세요. 힘이 있다라고 해서 들이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은 르호봇이었어요. 르호봇 하나님께서 넓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오해받고 건강 때문에 어렵고 삶 가운데 어렵고 사업이 되지 않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내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번에 명절을 통하여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다 보니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가족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런 쉬운 결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더 다가가시고 오히려 내 마음속에 그렇게 굳은 마음을 떠나보내는, 굳은 마음에서 멀리 이삭처럼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끝나면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넓게 하셨다. 이것도 좋죠. 우물을 파서 더 이상 뺏지 않았던 그란의 목자들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그곳에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부엘세바로 인도하십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7개의 우물입니다. 에색을 지나 신라를 양보하고 르호봇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르호봇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엘세바까지 7개의 우물이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우물이 있는 그곳으로 이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수고롭게 팠던 르호봇보다 7개의 우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넓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이제 마음의 중심이 잡혔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준 것은 너의 것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요, 그 물질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잖아요. 그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떠나서 어려운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결정을 하면 할수록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물부터 뭔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물부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선명하게 보였던 그 르호봇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넓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갔더니 부엘세바 7개의 우물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대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잃어버렸던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그 온유한 마음은요, 내가 온유해야지, 저 성품이 온유해, 이게 온유가 아니에요. 오늘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보게 되면 온유는요, 훈련되어진 겁니다. 온유를 훈련하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지키고 온유함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주시고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르호봇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부엘세바를 경험하는 라이트하우스 파주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능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재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조금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쓸 때에는 결국 나만 만족하는 인생과 나 스스로만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나누라. 내 것이 뺏겨도 이삭 웃음이잖아요. 웃고 떠나는 거예요. 그 온유한 마음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서든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운전하면서 욱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죠. 식당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내 발을 밟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내 뒤통수를 때리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내가 고통당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을 연습하는 성도가 될 때 결국 우리는 부엘세바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훈련 앞에 서 있는 지금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작정하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부엘세바를 만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이 명절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장하시길 바라요.